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로서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훌륭한 것 같은데 거듭나질 못했어요. 예? 이거는 보통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니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 평생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섬긴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거듭나질 못했어. 이야, 그래서 막상 주님 재림하실 때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고 그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그보다도 비극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거듭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냥 강요해서 거듭나야 된다 강요해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다르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거,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거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무슨 교육으로 되고 뭐 강요해서 되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한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니, 성령도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은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걸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됐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야,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얼마나 이게 귀하고 얼마나 고상한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다, 배설물과 같이 비교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얼마나 귀한지, 그거에 비하면 다른 건 그냥 똥과 같다는 게 똥.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했겠어요?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러죠. 몰랐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예수님을 100%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가를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예수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안 살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를 아노라 말로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제멋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가 안 돼. 예수님을 안 돼. 그런데 행동은 이건 거꾸로 하거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또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행함을 볼 때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르쳐서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이 두 번째 태어나는 이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거듭났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이제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랍비인데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너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마 니고데모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성경 박사고 랍비고 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야 거듭난 건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났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열처녀 위에서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빈 등만 들고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나 너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50년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했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요, 그걸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워요. 스스로 속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마귀에게 자녀가 됐냐,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형제에게, 남에게 불의한 짓을 해. 이 못된 인간이 아주 그냥 아주 남을 그냥 괴롭혀. 자꾸 그냥 괴롭혀. 불의한 짓을 해. 그리고 사랑하질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 이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형제를 미워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살인자래. 살인자래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왜 죽여요? 왜 죽여요? 미워해서. 이 미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이 악해요. 평소에는 좋은 것 같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다 좋게 지내. 어떤 계기만 딱 되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냥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걸 딱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마귀의 자녀거든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주 인간이 악해요. 그게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폭발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수영로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요 죽으라고 싸웁니다. 그냥 장로, 목사 그냥 뭐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악질 노릇을 하는 사람 얼마 많은 줄 알아요. 그냥 아주 그냥 악질.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있겠어. 그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미안하죠.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고 하면 형님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지 아는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서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야, 이렇게 됐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요 거듭났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도 이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중에 믿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진 않아.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이 다 있어?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 말씀 기록된 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뭐 이런 저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걸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말씀이 막 떠올라 가지고 빨리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정리가 돼요. 구약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인정하고 계시다고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말씀 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아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구별되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신약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으셨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이걸 가지고 뭐 딴소리 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또 6일 만에 창조하셨어. 빛이 있어라. 그래 빛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보고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전전하라 그러면 전전해지는 거죠. 그걸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야 능히 하셔 있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성경에 다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져.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 능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기뻐하고 춤을 추면, 이야,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저 무당같이 믿네, 더럽게 믿네, 점잖게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막 그냥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 저것들 이상하네, 돌았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봤으면 이해가 되죠. 왜?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경험 안 했거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감해서 믿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맨 끝에 보면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대 너희들이 가감하면 안 된다. 1.1에게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 같은 데서는 십계명을 막 고쳐버려. 그냥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냥 없애버렸어. 그냥 없애버렸어. 아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명령을 어떻게 없애버려요? 그게 여러분 바티칸 교황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또 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대.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제멋대로 그냥 성경에도 없는 걸 막 가감을 하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책에 예언된 말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말에 잘 속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단이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99%는 우리와 똑같아. 다 맞아. 1% 하나라도 틀리면 이단이에요. 이걸 알아야 안 속는데 바보같이 우리와 똑같은데 뭐 거의 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 그냥 찬스만 있으면 그냥 모든 걸 빼앗아 먹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 뭘 보고 알아요? 그들의 열매 보면 안다. 이게 열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불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천사같이 그냥 나타나니까 얼마나 속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야. 그냥 우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야. 진짜 예수님 같아. 왜? 예수님 행하시던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까? 이들에게 미혹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거나 그대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또 표적 행하는 것만 보고 미혹받아서 넘어가기 쉽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그러나 예수는 뭐라 해요?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굉장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사탄의 종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불법을 행하는 걸 보면 열매를 보면 안 됐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불법을 해. 불법이 죄거든요. 자꾸만 불법을 행해. 그거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 사람 저 속에 저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한번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에게 임하고 특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 심판의 방법이 뭐냐? 미혹받아서 이단이 되거나 이단 따라가서 결국은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래요.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능력 행하고 그냥 뭐 굉장한 하나님의 종과 같은데 뭔가 나쁜 짓을 자꾸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막 도대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데 그런 거 하나라도 딱 있으면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냈어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걸 다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불의한 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아멘. 이거 하나쯤은 뭐 가끔 거짓말하는 거 뭐 괜찮겠죠. 진실하게 살지 않고 교회 헌금 슬쩍 떼먹어도 뭐 그까짓 것 때문에 그 불법을 행하는 거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고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꾸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그 짓을 하지. 여러분 내 설교 잘 들으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불법을 철저히 회개해서 없애야지. 불법을 행하는 그대로 평생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가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넌 나와 상관없다. 세상에 입어도 더한 비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듭난 자보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아요. 왜요? 택함 받은 자만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왜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적으냐?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 자도 적을 수밖에 없죠. 택함 받은 자가 적으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 거, 목수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구경했을 거예요. 신기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 멸망한 거예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멸망할 인간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듭나지 못한 채로 불법을 행하고 열매도 안 좋은데 자기 스스로 너그러워 괜찮은 줄 알아. 아니에요. 철저하게 불법을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가 되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꼭 명심해야 돼요.